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몇 주 전에, 여러 주 전에 적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어서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인쳐졌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인쳐졌느니라. 자, 오늘은 인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침에 대한 얘기. 자, 믿을 때가 아니고 믿은 이후에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뢰가 가죠. 그 다음에 믿음이 가고, 그 다음 믿은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침을 받았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말씀이죠. 여기 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인침이 있습니다. 인침. 오늘은 인침에 대한 걸 조금 보겠습니다. 인에 대한 얘기. 우리 인 그러면 도장 찍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책도 보면은 인을 친 인봉이 딱 봉해진 거,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인에 대해서 원을 헬라어로 보면은 inscription이라고 해놨습니다. 새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을 친다고 하는 것, 새겨진다, 인각한다, 그 의미입니다. 새겨지고 인각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렉시튼 여기 성구사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스탬프 해가지고 딱 찍혀있다, 이 말입니다. 찍힌다. 그러니까 찍고, 도장 찍고, 또한 새겨지고 하는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인을 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이것이 우리 계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치심과 계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침으로써, 인장을 함으로써 토큰이나 증명이 되는데 그것은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을 쳐서 확정시키고 입증하고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그것이 곧 인이다, 이 말인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메시지에서 인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까 새겨짐 인각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밑에 그 옆에 보면 impression이라고 해놨죠. 여기에 이 단어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안으로 눌러가지고 자국이 생길 정도로 뭔가에 깊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안으로, 임이라고 그래, 안이거든요. 안으로 눌러가지고 깊은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인상을 주고 감명을 주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 이러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꾹 눌러서 날이 나다 도장 찍다. 인상, 감명, 또한 도장을 찍는 것까지 이런 의미까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3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14절 보면은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 그렇죠.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 상속기업의 보증이 된다. 아까 얘기해드렸죠. 보증. 인침을 해서 보증이 된다.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새긴다, 이렇게 해놨는데, 새겨진 것, 인각한다, 이렇게 해놨죠. 인각하는 것에 대한 말씀. 욥기 19장 23절 보면은,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은 요 밑에 있는 계시의 말씀들, 자기 마음 안에, 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 24절 보면요,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 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해놨습니다. 그죠? 손으로 기록된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인쇄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더 오래 남는 거는, 더 오래 새겨지는 거는 뭐예요? 바위에다가 철필로 새기는 거죠. 새겨지면은 얼마나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욥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준 이 계시의 이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깊이 새겨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25절 말씀이 내 구속주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속주죠.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예.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입니다. 그죠? 바위에 있는 것보다도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지면 더 엄청난 거죠. 네, 네, 네. 자, 이 보증이 아까 저 보증한다 그러는데 이 보증, 예, 구속의 날까지 보증. 이거는 보증금입니다. 계약금, 보증금. 그러니까 돈을 완전히 다 치르기 전에, 예, full amount, 모든 것을 다 지불하기 전에, 예, 구매에 있어서 뭔가 살려면은, 그렇죠? 사서,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탄의 그, 예, 전당포에서 우리를 꺼냈잖아요. 샀었잖아요. 예, 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금을 주는 거죠. 계약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불해서 뭐예요? 언제까지 보증을 딱 쓰는 거죠. 마지막까지. 예, 구속의 날까지 보증을 쓰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인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볼까요? 55년도 메시지 보면은, 예, 이건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예, 이 메시지는. 자, 인을 보면은, 이 인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메시지에서는 끝난 일을 나타낸다 해놨습니다. 끝난 finished works다.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예,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어렵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 예, 의로움과 성화와 성령 침례와 성령의 내주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뭐예요? 예, 입안까지, 예, 그래도 인치심까지, 그까지 지금 일이 완전히 다 마치면 그 다음 뭐예요? 딱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예, 무슨 일이 딱 끝나고 나면은, 예, 그 다음에는 봉한다, 인친다 이 말입니다. 자, 화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화물차, 예, 뭐 기차도 되고 화물차 안에 보면은 화물차에 짐을 실을 때에, 그러죠? 그 짐이 정말 제대로 실려 있느냐 할 때 검사관들이 와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곱 인의 계시에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예. 자, 그게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Good and solid, 정말 굳건하게, 예, 정말 굳건하게 단단하게, 예, 잘 정말, 예, 짐이 적재되었냐 하는 것을 이 검사관이 뭐예요? 흔들어보고, 예,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해봐가지고 단단하게 정말 제대로 물건들이 실려 있느냐는 거예요. Everything is solid. 모든 것이 제대로 실려 있어서 단단하게 정말 믿을만한 이 말입니다. 예. 공격수든 수비수든 정말 믿을만한가? 자격이 있는가? 예. 정말 제 위치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예. 굳건한가? 예. 그런 거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렇죠? 문을 닫고는, 예, 인을 딱 봉합니다. 어디까지? 도착지까지, destination. 도착 지점까지 뭐예요? 보증을 서겠다는 겁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보증 서마. 너는 내 거야. 예, 보증 딱 서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해치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재. 아멘. 무적 군대. 아멘. 예.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는 그 안에, 교회 안에나 또는 개인 안에서 몇 가지, a few things 해놨습니다. 몇 가지 느슨하고 애매한 것, loose 있는 것. 예. 느슨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것도 있는, 계시를 받으면 뭐예요? 확실한 거죠, 이거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nak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가림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뭔가 가려져 있으면 계시된 게 아닌 거죠. 애매한 거, 이건가 저건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여기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선지자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계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사모하고, 예, 계속해서 읽고, 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애매하지 아니하고 확실하니까.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에게 신중함을 줍니다. 산 가운데서 신중하지 못한 것들. 그러죠?
삶 가운데서 신중하지 못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몇 가지입니다. little things.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조금 무관심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흔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흔들어 보고, 그렇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solid on the word.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교회 시대도 보면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책망하는 것이 많은 것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계시록 2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a few things 이렇게 해놨습니다. 몇 가지 메시지에서 a few things 이렇게 해놨죠.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shake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집어 흔들 때에 가장 약한 부분들,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집어 흔든다는 말입니다. Shake down a few things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 정말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 이런 것들, 이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냥 흘러는 것도 뭐 신문지 읽듯이 여러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조금 이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인침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자격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정말 굳건한 가운데 서 있는가? 그걸 보고, 그렇죠? 첫 번째는 first. 그 다음에는 뭘 보냐? 자격이 있는가? 이걸 본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믿을만하고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문은 닫히고 여러분은 인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때 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 교회 가지 뭐, 교회 가는 게 내 다야. 그걸로서 뭐 충분해. 뭐 이렇게 생각. 나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냥 남한테 해안 끼치고 그냥 우리 자주 듣는 얘기죠.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 교회 가서 또한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그냥 다니고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다가 아닌가?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쏘가 넘어간 거다. 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 셋째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의 기름 가운데서 헌물로 드렸다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거 에스도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보면 부모님 모시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가인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빌리브였다. 이렇게 놀랍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영적 계시가 있느냐, 영적 계시가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짓고 재단을 만들고 그러죠. 그걸 꾸미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게도 거절될 수 있어? 그래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왜? 영적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는 아주 신실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이 양의 첫배 새끼를 가져올 수 있었냐는 거죠. 사과가 아니고 땅에 그런 헌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아벨이 더 나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에게 뭐예요?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이 수동입니다. 이거는 계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로 계시는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가 계시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언짢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직통 계시, 특별 계시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에 제가 여러 부분에서 오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고 나면은 성경이 계시의 책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의 장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죠? 예, 믿음으로 더 나은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그럼 이 믿음은 그렇죠? 가인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가인이 믿었던 믿음과 아벨이 믿었던 믿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 즉 하나님께서 그것은 피다. 과일이 아니고 피가 섞였어.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쳐야 된다 하는 바로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가인은 계시가 안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될 믿음, 그러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멘.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계시에 대한 우리가 단어를 보면은 이 계시 여러분, 계시에 대한 단어를 보면은 드러나다, 밝히게 하다, 표명되다, 나타나다 이 말입니다. 가리지 않는 상태, 벗겨내는 상태. 그렇죠?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관한 진리, 지시에 대한 공개. 그렇죠? 조각가가 일곱교시대 강의 보면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덮어놨다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사물이나 상태나 사람, 모든 징후와 외관에 보이는 사건들로 전개되는 것. 안 보이는 것이 뭐예요? 보이는 것들로 전개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은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가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해놓은 거죠. 계시는 벗겨낸 상태, 가려지지 않는 상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있는 그대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려지지 아니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생각이 가려져서 베일로 덮여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베일이 어떻게 해요? 벗겨지리라. 아멘. 가려지지 아니한다. 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앞에 구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서 3장. 거기 앞에 쭉 18절 제가 읽었는데 그 18절 이전 17절, 16절 읽어보시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예수님도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그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내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침례자 요한 완전히 틀렸죠. 엘리야 틀렸죠. 그럼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부분은 맞죠. 예수님 선지자시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그러느냐? 자, 제 택값받은 제자들 너희는 누구라 그러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놨습니다.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뭐입니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계시 다 그죠? 이 지금 고백 안에 계신 계시입니다. 그것을 내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계시한 이는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뭐예요?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은 뭐예요? 계시한 거죠.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단체나
그런 신학교나 그런 것이 아니요. 인간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 그거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즉 계시의 반석 위에, 이 말입니다. 계시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의 교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성경에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알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계시한, 계시한 이는 이 말입니다. 계시한 분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다 말이죠. 캐톨릭은 이걸 바이라고 그러고, 뭐예요?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바이나 바로 그 예수님이 아니시고 바로 계시한, 즉 반석, 계시의 반석 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계시된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내 교회는 뭐예요?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다. 할렐루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시된 진리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어내는 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직접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시한 거다. 불러서 계시해 준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곱 계시대 강해 여러분 책에 보면 계시록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더럽히고 미지근하게 하고 형식적이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계시, 즉 교회가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가,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교회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적 군대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것을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계시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참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면 지옥의 권세가, 아까 지옥의 문이라고 해놨죠. 지옥의 문은 우리 메시지에서는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아무리 큰 지옥의 파워라고 하더라도 지옥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탄을 이기내는 거니까요. 아멘. 계시록 6장 6절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이 기름은 성령에 대한 뭐예요? 계시입니다. 포도주는 계시에 대한 자극이죠. 자극에 대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지옥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한 자극의 힘, 그 세력은 반드시 지옥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은 주로 감정적인 부분들 막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뜨겁게 찬양하고 감흥이 일어나고 그런 걸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죠. 대조와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가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느냐,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그런 계시, 즉 인치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은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이 주님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러죠? 영적 계시를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금 그를 이끌지 않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는 여기 글을 빠졌습니다. 이게 글을 이끌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끄신다. 계시는 개인적인 거다. 인치심도 개인적인 거다. 교회 가서 무리 가운데서 막 있다고 큰 교회라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펴지고 너무나 좋아요. 예.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이 울려 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영적 계시가 없으면 뭐예요? 가인의 제사다. 가인의 예배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개인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그 어떠한 감정 위에 세워 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 교회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계시 위에 세워진다. 어떤 감흥도 어떤 찬양 위에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 위에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치는 거나 춤을 추는 거나 방언이나 그런 어떤 것 위에도 세워지지 않는다. 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영적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러죠? 영적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은 모방하는 거고 가식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계시가 없으면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고. 예. 옆에서 하니까, 누가 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예. 따라 믿는 거고.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죠. 예. impersonating, pretending. 예. 이거라 그랬습니다. 예.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인치심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계시가 한번 주어지면 그 계시는 뭐예요? 구속의 때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보면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오늘 구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은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너희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을 기다린다. 로마서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8장 보면 나옵니다. 예. 구원을 받은 자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자가. 그렇죠? 그때까지 구속의 날까지 즉 값을 주고 산 것을 그저 구속하는 날까지 아멘. 네, 그때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한 모임에서 다른 모임으로, 한 부흥에서 다른 부흥회로, 그렇죠? 이런 교리 저런 교리의 바람에 의해서 뭐예요?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 예, 그렇죠? 이 지붕 저 지붕, 이 기둥 저 기둥, 이곳 저곳으로 여기저기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한번 받아서 인치심 받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은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저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엄청난 보증입니다. 우리 주님 보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그 믿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를 입는다. change, 변화를 입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변화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새로운 것이 되고 옛 것은 버리게 되고 그러죠.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들로도 결코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toss not 해놨습니다. not toss.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거죠. 아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치심을 받으면 계시를 받으면은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멘. 교인이 아니고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교파 일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성장시킨 거니까요. 내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도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한다 말이죠. 그렇죠? 한 주는 감리교, 그 다음 주는 침례교, 그 다음 주는 장로교 이렇게 이 사역 저 사역으로 다니지 아니한다.
그렇게 다니는 자들은 뭐예요? 결코 스테이블하지 않다. 예, 견고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과 함께 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과 함께 거해야 된다. 인지심을 받고 계시를 받으면 말씀과 함께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과 함께 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은 앞되고 오늘은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 날은 이게 기분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교도 마찬가지고 오순절교도 지금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 오순절교도 여러 가지 고칠 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인칭을 받은 사람들은 분리된 자들이다. 아멘. 이게 딱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달라. 표가 다르죠. 예, 표가 다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분리시키신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린다.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늘 우리가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그래서 이는 끝난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그 사람에서 완성됐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완성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그러죠? 예. 복음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문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인을 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나 이런 신학 박사들 이런데 지금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맞죠? 전문가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 전문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냐, 선지자가 아니냐, 중요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진리와 가짜가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그러잖아요. 학위도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어 있느냐, 말씀에 붙어 있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84센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100짜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나 됐냐 하고, 이렇게, 아주, 큰 사람이 됐냐 하고, 그러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따지자면은, 68kg 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84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치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100 되는 옷을 입히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육신은, 하찮은 존재인데,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그렇죠. 분리의 선입니다. 분리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분리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이 사탄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미혹을 당하면은 결국 거짓말을 믿게 되고 그들은 정죄함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은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에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야곱은 한 가지 장자권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그것만이 나의 보상이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오로지 우리도 오로지 한 가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만나 적냐 사람이 만나 적냐 하는 이런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한 가지 장자권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장자권은 축복이요 생명이죠. 라인이 앞으로 장자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볼 겁니다. 자, 이는 끝난 사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럼 뭐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하나님의 섬김 안으로 줄 수 있도록.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섬김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속의 날까지 인치셔 하나님 왕국 안으로 인치신다 해놨습니다. 문이 닫혀져.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문 안에서 영원한 도착 지점까지 영원히 그곳으로 안전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낯선 자요. 그다음 뭐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맞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택 사항은 없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의 종착지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받은 자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유일한 그들의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받은 자는 유일한 선택 사항이다. 그들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자기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수들을 우리의 팔을 안아서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곧 인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인에 대한 말씀 중에 이마에 표를 찍는다 했는데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예언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언적인 것.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주는 인인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한 가지는 이 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9장 2절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려가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니 심판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죠. 6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찾더라. 이렇게 놨죠. 그 다음 3절 보면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니라. 먼저 부르는 거죠.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라고 하는지 표를 찍어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들은 뭐야? 나머지 5 살육하는 천사들에게 너희는 그를 따라 요 뒤를 따라서 성령입니다. 성령이 따라서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고 경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나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로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이 상황들을 여러분 나중에 역사적인 사건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살육하는 무기를 가진 그게 손에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뭐예요? 자비를 무시하면은
거듭참에는 이 말입니다. 거듭참에는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다. 그건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러죠? 심판밖에 없다. 예.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도시 가운데서 가정한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있는 그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은 메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메시지에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책에 보면 그들은 유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런 살육하는 천사들로부터 그 심판을 그 당시에 뭐예요? escape 도망친 자들 그러죠? 그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취한 자들은 그들은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리 도망을 갔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 지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입니다. 지도 장군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거기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서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오직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예.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그 백성이 진노가 있으리라. 예. 자, 그 당시에 보면은 AD 96년이었는데 AD 70년입니다. AD 70년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누가복음 21장 27 보면은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을 군대를 둘러쌌습니다. 둘러싸서 그리고 그들은 뭐야? 거의 5개월 동안 둘러쌌다.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러쌌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가운데 이제 완전히 봉쇄당한 거죠. 봉쇄당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봉쇄당해서 봉쇄당한 상황 가운데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토성을 싸가지고 완전히 봉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껍데기 먹고 껍질 먹고 있었고 그러고는 뭐예요? 서로의 애들을 삶아서 그렇게 정말 먹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가 온 문에 그야말로 붙어 있고 상황들이 요세포스의 그 상황들 그 다음에 성전이 불이 타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상황들. 자 성경 여기 상황들 보면 그래서 이거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미리 뭐예요? 도피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되고 약속을 무심히 봐야 됩니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섭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으로 그들의 이마에 사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죠. 그들은 그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볼 때에 그렇죠? 그들은 주위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got out of there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나와야 되겠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신랑이 보라 신랑이 오도다. 너희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나와야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잊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기 전에 그것은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계시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그와 같이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대문자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대문자 아들. 우리 브레인 현재님은 선지자로서 소문자 아들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 선지자죠. 선지자는 대문자 사람의 아들을
사역을 그대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 전에 여러분들 현재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17장 30절이 지금 뭐예요? 멸망 전에 현재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계시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당시에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 장군이 지금 그 당시에 막 군대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쳐지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거야 하고 그들은 가고 있어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트레인을 받은 자들 이렇게 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아까도 그랬죠. 민감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러죠. 세심하게. 여러분 교회의 소리나 제사장들의 소리는 확실하지 않아. uncertain sound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에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훈련이 된 자들은 그들은 뭐예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산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명을 얻었다. 서바이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훈련의 음성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들 어떻게 도망칠 줄을 알았을까? 도망치지 못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뭐예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이 뜻이죠. 요세푸스의 그 상황들, 그 당시의 역사의 상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도시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죠. 왜냐하면 죽은 자의 시체를 예수님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죠. 그들은 사실은 성만찬을 한 건데 말이죠. 주의 몸을 가져가서 그들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이 그들은 뭐예요? 살아남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그 음성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그는 자기 양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 물어 그를 따라 오되 이렇게 놨죠. 아멘. 네.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도망하느니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인의 그 나팔 소리를 그들은 듣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걸 알고 그 시간을 그들은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지심을 통해서. 오늘날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여기저기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그런가 하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잃어버린 혼에 대한 그런 마음의 짐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그 관심은 뭐예요? 내가 가장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런데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죠? 내 교회가 나를 낙골당에다가 묻혀주나 안 묻혀주나? 내 교회 가면은 날 정말 칭찬해주나 안 해주나? 나의 노후에 정말 보장을 해주나 안 해주나? 물론 신실한 모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우도 혹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 다 뭐 낙골당 차려서 있잖아요. 상황들이. 나의 노예를 보장해 주나 안 해주나. 나의 혼이 보장이 되나 안 되나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밤에 내가 너희 혼을 취하면은 누것이 되겠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낙골당을 큰 묘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 멸망 때에 나의 혼을 구원시켜주지 않고 구속시켜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좀 강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곧 멸망의 군대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형제님들 아멘.
아멘 한 것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예. 예. 정말 우리는 여기는 모자에 있는 기틀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세심하게 우리는 정말 봐야 됩니다. 세심하게. 그리고는 뭐예요? 정말 잃어버린 저 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우리는 탄식하고 울부짖어야죠. 맞습니까?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오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봤습니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우리 마음에 정말 부족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지금 상황들은 브루헨제님 상황들 자기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루헨제님 전기세 받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가 보니까 그 집에서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러죠. 라쿤넬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런 상황들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죠?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온갖 곳에 지금 그런 사진들 하며 섹시한 사진들 여기도 지금 얘기해놨죠. 부정한 것들, 그 모든 것들, 상황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아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쏘가 넘어갑니다. 조금씩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조금씩.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가 전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죠. 우리는 정말 이 잃어버린 혼을 위한 탄식과 울부짖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러죠.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교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나은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은 옷을 입고 더 나은 차를 타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고 더 나은 것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실제로 얼마나 바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집에서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종교적인 거고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주님이 지금 다시 올 때에 우리 주님은 자신 이름을 위해서 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자, 몇 사람이 될까? 그러죠? 몇 사람이나 될까? 그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되었을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제자들. 그러죠? 도심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보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오늘날도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도시에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시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정말 이 손가락으로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약골이 아니고 강골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맥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여자 요한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친여자 요한을 주십시오. 성령의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친여자 요한 같은 자들을 주십시오. 맞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떤 말씀이든 전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의 강골 말씀을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켜봐야 되죠. 죄는
뭐예요? 스니키라는 이는 아주 천천히 이러니까 교양이가 뭐예요? 살금 오듯이 소리내지 아니하고 오는가 안 오는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교활하게 온다 이렇게 놨습니다. 간교하다 창세기 3장 1절 이렇게 놨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정말 내기, 정말 덮여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벗겨진 그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내 사이에 어떤 것도, 어떤 커튼도, 어떤 것도 갭이, 그게 쌓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야말로 이 나무로 된 썰매인데 말이죠. 예. 이 나무로 된 썰매를 타고 소리도 없이 눈 위에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얼음 위에 얼음방 위에서 썰매 탈 때도 이렇게 한번 탁 접고 나면은 소리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사탄의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산으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야죠, 여러분. 보라,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가야죠. 아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 안 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여러분 재단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 그때 메시지에서 그러죠. 사람은 몸무게로 그 사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 사람의 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으로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뭐예요? 호주머니 무릎에 있는 패드 이 패드가 얼마나 낡았느냐로 판단한다. 아멘. 여기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으로 가라. 우리는 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재단을 쌓아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아멘. 내 가정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매가진들을 버리고 그렇죠. 카드를 버리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냥 간단하게 무릎 꿇고 또는 식사 기도하고 간단하게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들 누구누구 축복해 주십시오. 끝. 이러면 안 된다. 언제나 하시겠습니까? 자리 가기 전에 잠깐 이러면 안 된다. 뭔지 아시겠죠? 나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목사님들 손가락으로 세워보십시오. 내가 몇 명이 되지? 10명 됩니까? 5명이 됩니까?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자,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고 마칠 겁니다. 창세기 18장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10명의 어려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평지 가운데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서 이미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나와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어려운 자는 그러죠. 그 도시에서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의인과 함께 같이 죽이실 겁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 쭉 읽어보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40, 30, 20, 10, 10명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서 정말 10명이나 되나 안 되나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그 씨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라. 그다가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으면은 나는 이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몇 사람이나 씨가 있을까? 그렇죠? 창세기 18장 33절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지수로 돌아갔더라. 멸망당하는 거죠.